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구원받는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해 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꾸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딱 5초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전하시겠습니까? 지지난주에 목요전도단 이제 후반기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첫 사역 때 15분의 이 단원들이 모여서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가면 이제 전도용품과 함께 나눠주면서 전한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이 한마디예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짧은 이 한마디지만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또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이곳에 다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라는 촉구이며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선포,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한마디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이라 부르는 이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원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직접적인 요인을 우리들이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교황이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명목 아래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함으로 인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더 근본적인 원인을 들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를 깨닫고 나서 당시에 행위 구원을 강조했던 로마 교황청과 싸워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율법과 의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천국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중생 얻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잘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한 곳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이 없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애씀과 수고함과 노력으로 그 어떤 자격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 거듭거듭 두 번이나 강조해 준 게 뭐냐면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의 그 위협과 그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의 진리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개신교가 바로 이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믿음이 다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짜 믿음, 유사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가짜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참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믿음처럼 보이는 그런 가짜 믿음, 유사 믿음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점검하고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는 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짚어 넘어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유사 믿음, 그릇된 믿음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구원과 관련해는 그릇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적 동의를 가지는 믿음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 가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뭘 얘기를 했냐면, 헛된 믿음, 그릇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만 하는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귀신들도 무엇을 믿고 떤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그분이 한 분이라는 것들을,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의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분께 엎드리지 못하고, 또한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떤다 할지라도 끝끝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의 믿음은 헛된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단순히 역사적 인물로만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 정도만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러니까 여전히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릇된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 그 믿음은 가짜 믿음, 그릇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무엇을 믿는지를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 자녀 문제들에 대해서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아뢰이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발생할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시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잠시 있다가 지나갈 이 세상의 일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의탁하지 않는 믿음, 그 모든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나 일시적인, 또한 현세적인 믿음, 이 땅에서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고, 또한 그분을 우리의 머릿속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 깊이 마음속으로 영접하며, 더 나아가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분께 의탁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실제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이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함께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렵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참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된 신뢰이다라고 말합니다.
참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된 신뢰,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 머릿속에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실 수 없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그 대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 이 지식이라는 것들은 진리에 입각한 바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의한 바탕에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부터 이 믿음이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남다른 열심과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의 믿음은 왜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냐면 열심은 뛰어나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열심이 있지만 그들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면서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이든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보다 여러분 이단들의 열심이 더 특별합니다. 이번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가 길을 오가면서 이단들이 전도하는 걸 봤어요.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파수대 이렇게 설쳐놓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하는데 이렇게 더운 이 또 연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낮에 이렇게 그들이 나름대로 포교 활동을 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저 사람들 참 열심히 특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삼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또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대속적 죽음인 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한 부활이심을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자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신 일이 있어요.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인데 그때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어떤 능력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군사력이 미비해서 아니에요. 그것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방의 여러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취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 호세아서 6장 3절과 6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 바른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구원 얻는 참 믿음은 지식과 함께 무엇이 필요하다고 앞에서 말했어요? 지식 다음에 동의. 즉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동의되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영접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머릿속으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심으로 나의 구원자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와 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알과 올바른 믿음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슴까지 내려올 때, 마음까지 깊이 내려올 때 그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전한 첫 번째 설교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증거했던 핵심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전가하냐면 예수님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는 절대 우리의 메시아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길게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머릿속으로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탄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머릿속으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실은 희생이라는 것들을 머릿속으로만 그래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들을 온전히 마음속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머릿속으로서만, 지식으로만 머무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철저하게 이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깊이 공감하고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동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이것이 그들의 귀에, 저들의 귀에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생기냐면 들을 때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들을 때 생겨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계속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믿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생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을 때 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정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말이 정말 그러한가, 그 말씀을 상고하며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자라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굉장히 칭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 가운데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들어야 돼요. 이 말씀 듣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성찬식 때 이 성찬을 대할 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며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읽는데 게으르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참된 믿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그 지식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게 되어지면 그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신뢰하며 따라가며 살아가게 돼요. 그 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을 바로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에 들어온 믿음이 지적으로 동의될 뿐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전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의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은 참된 믿음이 어떻게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읽고 가슴을 치고 탄식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고 진정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한다면 너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인 것들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온전히 연합하여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시가 바로 세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하나 41절 보세요. 4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받으며? 세례를 받고. 여러분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그들은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이 동의한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 신뢰하였기에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궁극적으로 신뢰함으로 저들의 삶의 변화와 또한 삶의 행동들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세례받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보면 4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단순히 세례받은 것으로 반짝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신뢰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쫓아 내 인생의 방향,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러니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며 지속적인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구원은요 한번 반짝였다마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가 주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은탁하며 지속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또한 여러분의 가슴으로만 느끼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과 마음의 동의와 함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순복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저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사는가는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결국에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가슴속으로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동의하였다면 이 복음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함이었음을 안다면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정말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의 그러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를 한 번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행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와 또한 일시적 현세적 믿음도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대상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인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되, 특별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자신을 드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송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될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되냐?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행위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대속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보탤 것도 더할 것도 없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영원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가진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되, 예수님을 믿되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전 인격을 다해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구원의 은총 속에서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에